오늘 말씀 본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전에도 우리가 이 같은 본문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7절, 8절에 보면 과거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내가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이제는 유익이 아닌 반대로 해로 여긴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런 거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신뢰할 만한 육체를 내가 육체로 말하자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옛사람에 대하여 이제는 바울이 그것들을 내가 자랑할 수 없고 그것들을 나의 유익으로 여기지 않는다. 난 도리어 그것들을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하는 건 내가 누구인지 새롭게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의라는 것이 있어요. 신뢰할 만한 육체의 자랑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초등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이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모두 초등 학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등 학문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같이 못 박았습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과거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의 삶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 나에게 자랑이었던 것, 또 한 가지 나의 의가 되었던 그 초등 학문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려고 나는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과거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내가 이제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내가 잃어버린 것들.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기 위하여 버린 것들. 내가 배설물로 여긴 것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육체에 속한 자랑.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난 자기의. 사람들이 신뢰하는 자기 육체로부터 나온 자기 열심과 육체로부터 나온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 또 뭐 다른 성경에서 바울은 그런 말도 했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는 표현이 또 다른 성경에 있어요. 그거는 옛사람에 속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할 때, 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나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것들을 내가 해로 여긴다. 왜 그러냐?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고백들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육체를 자랑할 만한 이 세상의 자랑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학문, 그것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학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낮은 차원이라는 의미에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초등학문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지혜와 지식들은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인생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오류가 그리스도인에게 종종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더 높이 둘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하시는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가는 것을 사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종종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초등학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높이 둔다면 우리는 오류를 범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더 자세히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눌까 합니다. 왜냐하면 9절 빌립보서 3장 9절 안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자기 의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고 내가 초등학문, 내가 자랑했던 거,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 나에게 유익했던 것까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렇게 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을 때에는 나의 의는 어디에 있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그냥 내 의였어요.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초등학문을 높이는 것들, 그것이 자기 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의를 제가 오늘 나의 정체성으로 바꾸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 의와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 어떻게 다른지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잠깐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는 이제 앞에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지요. 바울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자기 동족 그 혈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것이 바울의 고통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뭐에 복종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거역하는 것입니까? 거역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아니한다. 뭐가요?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의는 내가 노력하여, 내가 힘써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사람이 이룰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열심히 세우는 것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세우고 많은 지식을 가짐으로 자기 의를 세우고 또 사람들이 자랑하는 많은 것들을 성취함으로 또 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 성공들로 나를 의롭게 보이고 나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이 만족하려고 사람은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그 사람의 강한 의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좀 깨달아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진실로 바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로마서 3장 우리가 좀 전에 로마서 10장을 읽으셨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알려면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자기 의는 좀 전에 설명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뭔데요?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보면요. 제가 19절부터 28절까지를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으시면서 제가 강조하는 귀절들만 따로 읽을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20절에 나와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율법을 지키다 보면 내가 완벽하게 의로울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지점이 옵니다. 그것이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의 깨끗한 양심은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쓰는데 정말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죄의식과 좌절이 와야 그게 정상적인 양심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를 믿어야만 그 의가 나에게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단 한 명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사람이 그 죄를 벗어나 의를 행하지 못한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다. 나에게 죄가 있다. 나는 의롭지 않다. 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나는 근본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다른 데 보면 뭐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이런 표현을 쓰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복음으로 인도하는 후견인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죄인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 죄값으로 죽임 당하는 희생 제물이죠. 속죄 제물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갚아졌어요. 우리의 죄값이 영원히 되었어요. 예수님이 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사람에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피조물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셔서 사람의 불의함,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제사로 속량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 사망으로 그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1.1획도 죄는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용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의 아들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단 한 가지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다른 시간에 열심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제가 여러 번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선한 의지와 지극한 열심과 엄청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그 불완전함, 그 인간이 갖고 있는 피조물로서의 모순, 그 연약함의 한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기 아들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아래 팔려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수할 걸 알고도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선한 의지, 자율 의지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무책임하시지 않았고요. 아담의 실수와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은 하와와 함께 그 자기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받은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자, 위임받은 통치자로서의 그 에덴의 지배권을 사단에게 넘겨주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의 모든 죄를 값을 치르시고요. 아담의 죄값을 영원, 죄 없음으로 만드셨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훔쳐갔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신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는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법적 권세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고 빛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 참여하는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사단과 차원이 달라요. 사단은 어둠에 속했고 빛이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해 주시지 않을 속량 받을 수 없는 어둠에 속한 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빛에 속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늘 시민이 되었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인 빛의 아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로운 상속자가 된 우리들은 사단과 다른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 믿기만 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인으로 내가 너를 의롭게 하여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뭘 하면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희생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받으셨으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옛사람, 죄인인 나의 모든 죄, 나의 불의함, 나의 죄로 인한 저주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그 옛사람인 나, 육체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거기 나도 부활했습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속죄가 오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와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옛사람의 업적이나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한 이 세상의 자랑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용서받았고 그 존재 자체가 용납받은 사람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항상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 실수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그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언제나 처음처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처음처럼 새롭게 됨을 입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죠. 어떤 부분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속박적인 죄도 있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칭 사람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연약하여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요. 죄를 한 번 또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의인이 된 사람은 영원히 의인입니다. 그러면 그 의인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건 한 번에 완벽해졌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아직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용서받고 용납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뭔가 의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장성한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더욱더 큰 영광으로 빛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게 온 의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 하나 내 모습은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용납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절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가 거절감이나 속박적인 수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들,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들도 주님은 항상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이 만나게 하려는 의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스스로 두려움과 거절감과 원한과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계속 고개를 피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
내 운명에 관한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피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혼에 있는 죄들을 항상 씻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혼내서 멀리 저리 가라 이렇게 거절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더 가까이 오라. 너가 자유한 영혼으로 내게 더 가까이 와라. 그래서 나와 사랑을 나누자. 나와 깊이 교제하자. 너의 운명에 관하여 내가 하늘의 책에 써놓은 그 놀라운 비밀을 나와 함께 나누자. 너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너의 삶의 계획과 목적들을 내가 가르쳐 주기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수치심과 죄책감, 정죄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과거의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처럼 만약 내 지식, 내 성공,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 내 육체에 속한 자랑들을 가지고 의로 삼고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들이 다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게 하는 자기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의에서 나오는 옛사람의 모든 생각과 의지, 모든 행실을 매 순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 삶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지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끊임없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자기의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교만하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면서 때로는 서로를 비교하게 하면서 그 자기의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진리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종종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10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인데요. 5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 4절은 이제 같이 눈으로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어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이 세상의 지위도 아니고 이 세상의 돈도 아니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싸우는 자가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무엇으로 싸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4절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깁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께 순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떠한 모든 이론도 다 이기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더 높은 차원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무너뜨릴 만한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모든 지식과 사람의 모든 능력과 사람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초월하여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수도 없이 하루에 넘쳐나는 정보를 우리의 생각에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렇죠? 특히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가고 우리가 잘 필터링 하지 않으면 잘 정화시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이론이 내 생각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이 있다면 언제나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이 진리 안에서 견고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신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됨을 입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자기 의로 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조차.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나는 그 과거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누구인지가 바울의 자랑이 되었고 바울의 의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를 어디에서 발견하고 어디서 찾고 어디서 주장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나님이 주신 의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더 이상 정죄감이 없고 더 이상 수치심이 없고 더 이상 거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복을 예비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십시오. 사단이 이것을 항상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기의로 나를 자랑하게 만들고 또 나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무능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허물투성이야,
이렇게 자기 수치심과 정죄감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사단이 끊임없이 흔들고 방해하죠. 아주 교묘하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많은 것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도록 사단은 종종 우리를 속이고 위협하고 협박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이겨야 되는데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나는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항상 내가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놔야 되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만 복종하도록 내가 내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린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한 우리 안에 사단이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견고한진을 세우십시오. 그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나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러면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싸워서 이길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의는 첫 번째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 노력과 자기가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로부터 우리가 의로움을 입은 것입니까? 후자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의롭게 됐죠?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오직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습니까? 비난받을까봐 두렵습니까? 혹은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까? 혹은 나의 실수 때문에 수치감을 느낍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무엇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죄감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받으신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불의함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품에 있었던 그 아들들로 우리를 다시 받으시려고 우리를 가까이 사귀고 사랑하고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